안녕하세요. 구약스타드입니다. 이 영상은 회원 전용 영상인 욥기 5강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사탄의 두 번째 대화의 결과 하나님은 다시 욥을 사탄의 손에 넘기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사탄이 제안한 대로 욥의 몸을 사탄의 손에 넘기시고 다만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제안하십니다. 사탄이 욥의 몸을 공격해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했습니다. 온 몸에 생긴 악창 때문에 고통스러운 욥은 말없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이 욥의 아내에 의해서 깨집니다. 첫 번째 재앙을 당했을 때 아무 말도 없던 욥의 아내가 이번에는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사탄의 보좌관이라는 고대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이 어거스틴, 크리소스톰, 칼빈 등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욥의 아내의 역할을 약화시킵니다. 욥의 아내의 말 속에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사탄의 예고가 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욥의 아내의 이 말을 심리적 관점에서 분석해 본다면 첫째는 특정할 수 없는 상실에서 오는 깊은 좌절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면의 감정에 대한 속임수가 없는 정직함으로서의 순전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규범의 순응으로서의 순전함 사이에 갈등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재난을 당했을 때 욥이 했던 것처럼 종교적인 규범에 순응해서 순전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욥의 아내는 욥이 위선을 저지르고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반면에 욥이 내면의 감정에 대한 속임수가 없는 정직함으로서의 순전함을 유지한다면 욥은 하나님을 욕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 아내의 말에 암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의 아내의 외침은 극심한 고통과 슬픔 때문에 그녀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그리고 욥이 자기 감정에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욥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분노를 그 아내가 알아챘는지도 모릅니다. 욥의 아내의 말은 욥에게 상실 그 자체보다 더 큰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아내는 욥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유혹의 본질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의 강력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욥은 아내의 말들을 거부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혜롭다는 것은 지적인 용어라기보다는 도덕적 용어입니다. 따라서 지혜롭다의 반대인 어리석다는 것은 불경건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내에 대한 욥의 평가가 욥의 아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성했습니다. 그렇지만 70인역의 욥기는 욥의 아내에게 자신의 고통과 욥의 고통에 대해서 더 길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당신은 얼마나 더 참을 것입니까? 아들, 딸들이여, 내가 슬픔으로 헛되이 짊어졌던 내 태의 고통과 아픔이여. 나는 방랑자이며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는 중인데 해가 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를 괴롭히는 수고와 고통에서 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스르는 무슨 말이라도 하고 죽으십시오. 70인역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보다 욥의 아내의 말을 더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과 동정적인 입장 모두 욥이 갖고 있는 신학적 딜레마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욥의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3장에서 침묵을 깨고 욥이 다시 말을 할 때 욥의 말에는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죽음에 관하여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욥의 아내를 괴롭혔던 질문이 이제 욥 자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욥의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많은 복을 받았다면 받은 복에 대한 감사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재앙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이든 화든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욥의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욥의 대답이 하나님을 저주한 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 테스트에서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욥에 대한 저자의 평가 역시 첫 번째 테스트와 다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말이 첨가되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테스트에서는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즉 입술로라는 단어만 첨가되어 있습니다. 욥기의 저자가 굳이 첫 번째 테스트와는 다르게 입술로라는 단어를 첨가했을 때는 분명히 뜻이 있을 것입니다. 입술로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지혜 전통은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은 자신의 내면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탈무드에서는 욥이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으로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이라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재앙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는데 욥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렸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애도와 고통에 대한 전통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 명의 친구들은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었습니다. 욥의 경건이 완전했듯이 욥이 받은 복에도 완전성이 나타나 있고 욥에게 임한 재앙에도 완전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의 애도의 표현에도 완전성의 상징이 나타납니다. 세 명의 친구 7일 밤낮이라는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말없이 욥과 함께 땅에 앉아있는 욥의 친구들의 모습은 비통해하는 관습적인 이미지입니다. 욥의 고통이 심한 것을 보고 욥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침묵을 깨뜨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직 욥뿐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은 침묵을 깨고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